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 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저이고요. 자, 이 책을 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구약을 좋아하세요? 왜 구약을 좋아하시게 됐어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답을 드립니다. 구약은 우리의 삶의 실체,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제가 경험했던 삶의 고민들, 제가 겪었던 고통의 그 순간들을 구약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그 순간들, 제가 그 고통을 겪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을 맞이했던 그 순간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답답해하기만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제 주변에 힘겨움의 시간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또 다른 한계점과 벽에 맞닥뜨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뭘 해야 될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질 때 제가 만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그걸 애가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난 무엇을 해줘야 하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을 준 게 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어떻게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애가를 연구하면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애가는 분명히 저의 삶의 경험에 맞닿았을 때 연결 지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애가를 좀 가깝게 연결할 부분이 없을까? 그런 방법을 좀 찾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은 바로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신학과 제가 고민하며 고민하는 신앙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고민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에 대한 연장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 연장선의 나름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혹시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너무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괴로움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 아마 이 책이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책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표지를 보자마자 느끼시는 어떤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요, 위쪽과 아래쪽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위쪽은 분홍색이고요. 아래쪽은 좀 회색 짙어지고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조금 더 옅어지죠. 자, 그래서 위쪽은요. 이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쪽은 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쪽은요. 하지만 아래쪽은 슬픔이 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는 것 같은 기쁨과 좋음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이 되는 과정들, 아래로 깊이 흘러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겪었던 순간들이 바로 이 애가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제 표지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눈물이 여기에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는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제목인데 우리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라고 할까?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라고 할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라고 하면 그 한 문장에서 끝날 것 같은데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라고 말하면 또 다른 것이 뭔가 더 변화된 것이 있겠구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 무엇은 변하여 무엇이 되고 이렇게 좀 연결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내 삶에서 변화된 이런 현상 때문에 일들에 대해서 더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의 서론에서 저는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활절이라고 모든 일에 다 부활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년 그래왔습니다. 물론 부활의 기쁨을 진실로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겪는 자들의 고통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의 메시지가 없는 애가처럼 말입니다. 중략하고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애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며 연구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부활절을 지나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었어요.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난다 그래서 제 삶이 드라마처럼 역전되거나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삶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의 실체를 보여주고 삶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안에 그런 이야기가 없을까? 그럴 때 제가 발견한 게 이제 애가였다는 겁니다. 자, 애가는요 이렇게 굉장히 목차가 다양한데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묵상집의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애가를 묵상을 시작하며, 그 다음에 애가 1장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본문들, 2장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본문들, 마지막에는요 애가 묵상을 끝내며 그리고 애가 묵상을 돕는 참고 문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별로 좀 보면요. 묵상집의 활용 방법과 애가 묵상을 시작하며 첫 부분에서는요. 간략하게 정리된 묵상집의 활용 방법. 근데 이 묵상집이 다른 묵상집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집은 어떤 방법으로 묵상을 해야 하는지 그 안내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인터넷 서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책 그 페이지 소개 안에 우리 출판사에서 준비한 책의 묵상을 실제로 하는 영상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책 영상과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쉽고요. 그다음에 애가 묵상을 시작하면 애간의 개론입니다. 그래서 애가의 개론을 미리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애가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각 장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그다음에 본문들. 자, 각 장을 묵상하기 전 각 장에 대한 개론 설명을 또 각 장마다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을 또 이해하기 위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두 번째, 각 장은요 본문, 묵상 및 적용, 개인 기도, 묵상 도움, 적용 도움, 공동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묵상 장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은요 애가 묵상을 끝내며 예요. 애가 묵상을 하는 중간에 또 다 끝나고 났는데 여전히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순간에 왜 침묵하시는가? 애가의 메시지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가?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신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질문들 몇 개를 모아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껏 애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애가 묵상을 돕는 참고 문헌은요. 애가를 신학적으로 좀 연구하고 싶은 분들, 또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애가를 연구하면서 참고했던 문헌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 문헌들을 보시면 제가 애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는지, 또 조금 더 연구를 위해서 어떤 책을 참고하면 좋은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은요. 특정 히브리어 단어나 문장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본문의 풍성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냥 성경 본문을 그냥 한글로 읽는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그 히브리어가 이 단어의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구가 어떤 의미를 다루고 있는지 그렇게 신학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 본문 연구는요 결국 신앙을 적용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 나아갑니다. 네, 신학적 연구가 연구에서 그치면 이게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텐데 이게 묵상으로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건 결국 본문을 연구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개인의 묵상을 적을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묵상집에도 많이 이제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저도 깨달은 바를 옆에 적는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백을 좀 주었고요. 네 번째는 개인 묵상할 만한 내용이 본문을 읽는데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본문을 몇 번을 읽어보았지만 별로 나에게 와닿는 게 없다. 그리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도로 시작하거나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묵상한 내용이 없으니까 떠오르는 기도도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용 도움, 이 본문을 읽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적은 기도가 없다면 여기 공동의 기도를 적고 공동의 기도를 읽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본문을 연구하며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이게 성서신학이죠.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배웠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성서신학을 아무리 배워봤자 우리의 신앙과는 굉장히 연결점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건이 아니라 충분한 연결점이 있으며 성서신학을 공부했을 때 이렇게 신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묵상집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의하며 읽을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가라는 이 내용 안에는요. 고난의 원인이 너무 명확하게 담겨 있어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고난은 죄 때문이구나 라는 이 일반적인 도식에 함몰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일 뿐 인간이 겪는 고난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난의 이유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애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것만 있다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유의하고 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가 때문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후에 정리하긴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 학자들의 의견만 나열했을 뿐 제 생각을 거기다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렇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너무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끊임없는 질문이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지 뭐 하나 이렇게 딱 정리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만 나열해 놓고 결국 그 중에서 독자분들이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뭔가 저자가 되게 책임이 없구나 이렇게 좀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만큼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묵상 후에 질문 지점들이 있다는 걸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또 그렇게 스스로 함께 답을 찾아가시면서 애가를 통해서 찾으셨던 여러 답들을 또 저와 함께 공유하실 수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묵상집의 형태로 읽지 않으려면 왜냐면 이게 40일 묵상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으려면 하루에 하나씩 읽어서 40일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연구서로서 애가를 읽고 싶다 하면 그냥 본문 연구를 한 내용만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네. 제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읽으신 분도 계시다고 하고요. 그렇게 읽으셔도 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 독자는요.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저는 감히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부활의 역사, 고통을 끝내는 것, 해결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의 지점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슬픔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애가가 주는 도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겠지만 애가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위로를 경험하실 수도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의 고통으로 인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 제가 겪었던 거죠. 저는 애가를 통해서 찾았던 답이 있다면 주님 보십시오 라고 하는 애가의 기도였어요. 그때부터 제 그 한 문장이 저의 정말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릴 때 주님 저들을 봐주십시오. 주님 저분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며 기도했던 제 기도의 삶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건 애가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저만의 기도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서신학의 쓸모를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이건 저의 연구의 결과물들이지만 꼭 저처럼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서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또 그런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어떤 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애가를 연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정리했던 내용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애가 연구에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춤 변화의 슬픔이 되고는 신학과 신앙을 읽는 묵상 시리즈로 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신학의 적용점을 찾는 분들에게 함께 고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 책은 연구를 위해서 제가 집은 책이 아니라 저의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경험하는 제 삶의 실체 그 삶 자체에서
경험한 저의 고민 속에서 집계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도 녹아있는 책이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책을 읽고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또 남겨주시고 또 피드백도 남겨주시고 저에게 의견도 주시고 해주셔서 이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에게 큰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이 책을 보신 분이 계셨다면 이미 이 책이 나온 지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이 책으로 이미 사순절을 보내신 분들 라이브에 참여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